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우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사람을 지으시니가 원래 그들을 남자와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일산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 땅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때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혼에 관한 주제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혼에 관한 율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의대로 이 율법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받아들여 이혼을 해가고 또 어떤 학파는 대단히 많은 이유를 허용함으로 아내와 이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관한 율법, 이것은 당시에 많은 논쟁거리였고 어떤 방법으로 해석할 것인가 주된 관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묻기를 당신이 생각할 때 이혼에 합당한 명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기 말씀을 들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율법이 있기도 전에 태초부터 사람에게 매겨두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버리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기를 그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는 재혼을 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여자에게 주므로 이전 남편에 대한 꼬리표를 자를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는 여자에게 있어 배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마침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할 수 있도록 하신 긍휼의 법입니다. 그러나 본래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결코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을까? 이 이혼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나누지 못하는 배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가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추어 보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맺으면 절대 헤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려면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까다로운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라 여겨 차라리 장가를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권위적인 표현에 제자들도 마음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아주 중요한 단서를 통해 예수님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 상관이 있으면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에 늘 어리석어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볼 때 늘 육체에 관한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관심을 두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중심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내가 가진 삶의 목적과 내 존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나의 행동이 아닌 나의 존재 목적을 변화시키시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죄인됨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렸고 선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 기준을 가져버렸기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모순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율법을 주신 것인데 오히려 이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 애를 쓰고 또 어떤 편법을 써서 잘 지키는 사람으로 율법을 실천함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 되신 예수님, 그분은 어떠하신 분이며 그분은 무엇을 의롭게 여기시는 분인가? 그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가? 그분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는 신앙에 이르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앞에 행함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켜가며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해갈 때 항상 방법과 상황을 고민합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이유에서야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노하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목적입니다. 결혼이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율법이 나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가,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법론으로 들을 것인가, 목적론으로 들을 것인가? 들을 자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론으로 들을 것인가, 존재에 관한 말씀으로 들을 것인가? 들을 만한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제는 이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 배필이 무엇인가, 목적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을 분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풍성케 하고 이 땅에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신분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려갈 수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아내를 만나 생명을 분화시키고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생명을 가진 분이 누구신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참 사람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스탠다드,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에 분화되어지고 그분의 생명으로 힘입어 거듭나고 더 많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상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입니다. 모든 인생은 육체적으로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가 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기에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여 우리가 한 몸이 되고 그분과 갈라놓을 수 없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참된 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돈이나 명예나 자신의 소유 가치를 배필로 삼고 그곳으로 자신을 거듭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예수님만이 참 남편 되십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할 순결한 신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나에게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서 전파되어져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분과 연합함으로 이전에 나의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는 거듭났으며 그 생명이 자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거듭남과 성장입니다.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 전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땅에 충만케 되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저 육체의 욕망만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저 인격체로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그저 껍데기를 위해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참 남편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말씀과 삶을 믿음으로 받게 되므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내 자신의 본성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가치 기준이 변하고 우리의 본성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변화가 되면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나를 분리하고 싶어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노력함으로도 나눌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거듭남 그리고 그 생명의 분화됨,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혼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방법론이 아닌 절대 헤어질 수 없는 나의 참 배필은 누구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존재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어떠할 때 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때를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 이것은 목적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들을 만한 자는 들으라. 이것을 교훈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고자라는 것은 생식 기능이 없는 상태입니다. 생명을 분화시킬 수 없는 상태, 이것이 고자입니다. 신명기 23장에서는 생식기가 없거나 불구가 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합니다. 생식 기능이 없다는 것은 생명을 전파하고 그리고 생명을 분화시켜낼 수 없는 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에 관한 말씀이 아닌 우리 영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지 못하고 거듭난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입니다.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도 못하고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이런 이방인들의 삶은 날 때부터 생명을 분화시켜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 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그저 행하고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외모로 인정받고자 하는 신앙에서는 생명이 분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함으로 만들어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그리고 율법을 중시 여기는 그런 자들을 통해 초대교회와 같은 기쁨의 공동체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결코 거룩한 생명의 분화와 기쁨이 충만해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씨는 교만하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방법론으로 여기는 그런 무지한 자들에게 결코 전해질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절대 알려지지 못하는 비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들을 만한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못하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못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자신의 그저 행함과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생각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스스로 고자가 되듯 이 생명의 말씀을 감출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오직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우선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김으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분화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시험 앞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전해 가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사람으로서는 결코 나눌 수 없는 참 배필로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분화시키고 전파해 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